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결정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보이는 세상이 나왔습니다. 성공 역시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부터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자기계발 분야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공은 능력이 15%, 그리고 나머지 75%가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도라는 건 금방 우리가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어보고 눈여겨봐야 이 사람 태도가 어떻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가 내면의 기초를 두고 있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도 저는 태도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이 극장도 아닌데 뒷좌석을 선호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다 비어 있는 거.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아마 여기 앞에 여기 빈자리 3칸 정도 앉으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100만 원을 드릴 수 있도록. 장로님 안 되겠죠? 네, X자를 지금 눈빛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그러면 여기 꽉 찰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천국에서도 뒷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바로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그 곁을 지켰더니가 바로 마리아와 비롯한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처음 증거했더니가 마리아와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은요, 태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태도의 문제예요. 밝은 쪽을 바라보는 일, 오늘 제목이 밝은 쪽을 바라보면 기쁨과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태도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물과 사건과 그리고 사람에게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사람에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금방 어느 면에 빠르게 반응을 합니까? 밝은 면보다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다 어두운 면에 빨리 눈이 떠지고, 그죠? 반응을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편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는 부정 편향,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직감되면, 그죠? 빨리 반응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뇌가 그렇게 세팅이 아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뉴스에 미담이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험한 이야기들, 사건, 사고, 이런 내용들이 도배가 되어 있죠. 우리는 어디 더 빨리 반응하는가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그런 내용들이 들려지면 세상이 다 그런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수면 내시경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수면 내시경 하다가 실제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수면 내시경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조금 괴로워도 참고 보통의 내시경, 일반 약을 쓰지 않는 거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면 내시경 하다가 사망할 확률이 10만 분의 1이랍니다. 1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10만 분의 7. 교통사고로는 10만 명 중에 7명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무서워서 차는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길거리는 어떻게 걸어 다녀요? 위에서 간판이 떨어져서 나를 타격하면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정편향성이라는, 우리 그런 뭔가 어두운 면에 우리는 빠르게 반응을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것이 죄성의 뿌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니시는데 그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이 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담이 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을까요? 왜 아담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거닐며 오셨을까요? 아담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캐내시고 신문하시고 심판 재판하시기 위해서, 야단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담을 찾아 거니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인간은 그 하나님을 피해요. 도망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성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그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심하라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예요. 특히 교인들을 바라볼 때 목회자의 시각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필도 목사님, 부산 수영로 교회, 지금은 세상 떠나셨습니다만 부산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번 서울 분인데요. 50년 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의 대형 교회로 성장을 시키셨어요. 이분이 참 제가 설교를 이분 것을 종종 들으면서 새 까마득한 후배 교역자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통찰을 얻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회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 만약에 성도들을 A, B, C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면 목회자는 대부분이 이 C 그룹에 속한 성도들을 묵상하고 그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설교를 해도 그들에게 맞춰서 그들을 들으라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목회가 너무 불행해요. 그 영향이 그래 교회까지 고스란히 C에 해당하는 성도들을 들으라고 설교를 하면 이 A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C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 반대로 목회자가 A에 해당하는, 저는 이게 그룹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 말씀 지론이 그래요. A에 해당하는 성도들을 늘 목회자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물론 다 같이 기도를 하지만 그럼 목사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 C그룹에 해당하는 듯한 성도들도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이게 A그룹에 해당하는 성도들로 변화가 되더라는, 여러분, 목사님의 그 말씀 제가 들었어요. 그런 교회가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요, 여러분,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은요, 어느 면을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성도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모든 게 다 만족되는 교회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지상에는 없어요. 좋은 점이 있으면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런데 좋은 점보다도 좋지 않은 점을 묵상하고 좋지 않은 점이 먼저 눈에 띄고 부정편향이에요. 좋지 않은 점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을 전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밝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두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전염이 되어서 교회 많아진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그런 교회에 가고 싶겠어요? 왜? 내가 그런 교회 가면 나도 어두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밝은 면을 볼 것인가? 아니면 어두운 면을 볼 것인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헬조선입니까?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기 팍팍하고 어렵고 저주스럽습니까? 이 나라, 이 땅이, 이 조국이?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가서도 나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랑스러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도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아요. 그 가운데 조금 불편한 거, 조금 못마땅한 거, 조금 안 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어느 면을 볼 것이냐? 좋은 면을 보면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내가 잘 돼요. 좋은 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밝은 면을 보기 위해서 본문의 해법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제시되는데요. 빌립보 교회 상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어둡습니다. 바깥으로는 박해가 있고 교회 내부로는 두 지도자의 완력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소신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아니면 내일 끌려나가서 단두대에 처형당할지 바울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밝은 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거기까지. 이런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참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밝은 면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인들 염려가 안 됐을까요? 지금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해답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두울 때 내 마음에 스멀스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밀려 들어올 때, 안개처럼 말이에요. 이것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은요, 나에게는 없습니다. 돌을 닦아 수행해서 안 돼요. 들어오는 생각 어떻게 차단합니까? 들어와 있는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바꿉니까? 위에서부터 와야 돼요.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내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거룩하신 영, 빛 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채워져 있다면 자리 잡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물러갑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썰물처럼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가 밝은 면을 주시하지 못하고 어두운 면을 바라보는 건 영적인 문제라는 뜻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으면 영적인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열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명은 어두운 면만 봐요. 울리는 거 조금 잡아주세요. 다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다 죽습니다. 10명은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밝은 면을 봅니다. 그 밝은 면이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명은 마음이 달랐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 아니고 정확히 영이 달랐습니다. 영.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밝은 면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에는 밝은 것으로, 즉 빛 되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밝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밝은 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른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해도 근데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필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세상에 없어. 그러나 충분히 기도하는 목회자는 드물다.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능력이 임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물러나갈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가져.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도록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것이 성령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내가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내게 공급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바른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마찬가지 영적인 문제예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골리앗을 보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웠더니라. 다윗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먼저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다윗은 알아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에요. 왜 걱정합니까? 이 전쟁 내가 싸우려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내게 속한 전쟁이라고 여기면 걱정이 돼요. 조지 뮬러가 그 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지 조지 뮬러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내 백성 내 자녀 아니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니까요. 이들 먹일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조지 뮬러였습니다. 선교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까? 교회가 주회를 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한 싸움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인생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다윗은 그거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여러분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절도 사울의 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찬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벌벌 떨죠. 그러나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기도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는 왕좌에 올라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도하면 밝은 면으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내게 주어져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고 여러분 삶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밝은 면을 볼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것,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은 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장점을 생각하라. 8절 말씀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8절.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기도할 때도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나요? 아니면 문제를 생각하나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문제를 생각해요.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을 볼 때 장점보다 단점을 생각합니다. 이 두 여성 지도자들 간의 갈등은 장점을 생각했다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죠. 마음에 안 드는 점, 나하고 다른 점, 못마땅한 점을 생각하니까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데 거기에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완성시켜 주셔서 우리를 보배롭게 드러나게 하세요. 아브라함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 사실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순종의 사람 만드신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 축복 갈구하던 인생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으로 하여금 진짜 거룩한 축복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시고 그를 사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를 반석 되게 채워주시고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람을 볼 때 단점 보지 마라. 어떤 사람이든지 장점이 반드시 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장점이 있고 고단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먹으면 몸에 좋아요. 사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단점만 보면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늘 부정적인 거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부정적인 것만 봐요. 그럼 그 사람 눈이, 고백하는 입술이, 그보다 앞서서 여러분 마음이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이 어두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밝은 면을 보면요, 장점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칭찬이고 윗사람에겐 격려예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 준다면 그 사람에게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신이 나서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밝은 면을 볼 줄 아는 내가 먼저 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목사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 우리 서로가 이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뭐 때문에 잘 됐다고 말합니까? 순회 선교사들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어요. 환대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요한이 가이오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기대할 만한 사람으로 보는 것.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릴 때 저 장점이 극대화되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렇게 상대방을 환대하는 것. 여러분 이건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그를 볼 때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원한다는, 기도가 절로 나올 만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있는 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점 보는 거예요. 장점이야. 여러분 세상 일도 잘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되는 쪽을 보세요. 일론 머스크 대단한 사람 같아요. 스타쉽이라고 하는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화성까지 사람을 실어 날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실험에 성공을 했는데 성공하기까지 불꽃놀이를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쏘아 올리며 공중에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는 도중에 멈췄을 거예요.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요, 한 번도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화성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연료가 떨어져도 거기서 연료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가, 이론적으로는 그게 돼요. 남은 건 뭐냐? 실험하면 되는 거예요. 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도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마세요.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되는 점을 보고 일을 해야 세상에서도 돼요. 주의 일은 어떻습니까? 더 그렇죠.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가정교회 제천에서 하지 마라. 제천에서 안 된다. 전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분 우리 교회에 한번 모셨었는데 제가 다시는 안 모십니다. 제천에서는 하지 마라. 안 된다. 그 되던 휴선이라는 곳은 거기 학구열이 높은 곳이고 뭐 거기 공학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래 되는 거예요. 이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제천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다리 건너면 여러분 다 알지 않으세요?
특히 여기서 나고 자라신 분들 누구 그러면은 대충 다 알아요. 아, 누구 그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 속에 있는 속 깊은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다. 왜? 교회 금방 파다하게 퍼지고 심지어는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제천 지역에 내가 어떤 심각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교회가 안 돼. 목장이 안 되고 나눔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면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적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서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손만 뻗으면 누군지 대충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전도는요, 노방전도 가지고 어렵습니다. 관계전도가 아니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전도를 해보세요. 아이들 안 됩니다. 고발당해요. 모르는 얘기 전도지 내밀어요.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관계전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성시아 모임에 잘 안 나갔어요. 뭐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또 앞서서 일하시는 목사님들 제가 별로 안면도 없고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연초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마음을 하나 주신 게 우리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보다는 연합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모임에 좀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올해부터 마음을 고쳐 먹었죠. 근데 나갔는데도 좀 그렇긴 한데 요번에 저희 어머니 장례식 때 이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더 감사한 건 장례 마쳤는데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 저보다 훨씬 선배님 목사님께서 최 목사 수고했다고.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제는 꼼짝 없다. 열심히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전도는 관계를 통해서 되는구나. 여러분, 제천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관계를 흥분하니까 막 침이 나오네. 조금만 따뜻하게 만들면 돼요. 조금만 따뜻하게 사랑으로 섬기면 돼요. 그러면 전도가 되겠더라고요. 제천 성시화가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12 비전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관계 전도하기에 최적화된 도시가 바로 제천 땅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현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서부교회 백영희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영적이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가. 또 기도하며 들어야 될 만한 내용이에요. 그 서부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공과가 뭔지 아세요? 그 담임 목사님, 백영희 목사님, 그 설교를 인쇄한 게 그 교회 주일학교 공과예요. 구역 공과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공과입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겠어요, 그게? 그 교회 찬양 율동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교회 시청과 교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오면은 시상품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배드리는 현장에 가보았더니 거기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2만 명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였어요.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밝은 면을 봐야 돼요. 우리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겁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감사하게 되지 않겠어요? 모든 일이 다 밝아요. 밝은 것만 봐요.
어둠 속에서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지금 현실과 상황이 이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바울은 늘 밝은 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목자 목녀 수련회 때 다녀가신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출석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봐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뭐 저희 교회만 해도 전 원로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고 제가 목사님 잘 따르고 존경하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계신 많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런 관계를 부러워합니다. 참 드문 경우예요. 근데 일반적 보통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제 머리를 한 대 치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그만한 부목사님은 없습니다. 제가 바빠서 장례식을 집례를 못하면 원로 목사님이 해주신대요. 설교도 도와주시고 또 가정교회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하면 반은 제가 하고 나머지 반은 원로 목사님이 감당해 주신. 잘하세요. 두 분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스마트합니다. 잘하세요. 심지어는 교회 버스 운전까지 해주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부목사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밝은 면을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 최근에 경험한 이야기라서 죄송스럽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혹시 설교에 이해가 될까봐, 여러분 도움이 될까 말씀드려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2주 전에 옴이 걸렸어요. 옴. 그래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이게 보통 옴이 아니고 특수한 옴이래요. 그래가지고 피부가 이게 사람 피부가 아니야. 뭐 진물이 나고 무슨 이 각질이 막 붙어가지고 하는데 저는 재수 옴 붙었다는 말이 이번에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병원에서도 약만 주고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약 발라드리고 병원에서는 입원도 안 시켜준다. 여러분 근데 어머니 집으로 모시고 오면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 때문에 교회에 옴이 돌게 생긴 거죠. 제가 늘 성도들하고 악수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하는데 어머니 어떻게 집으로 모셔옵니까? 보건소에다 연락하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인근에 있는 한 병원에 격리병실이 있고 거기서 받아주겠다고 연락이 됐어요. 거기 모셨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도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마음도 괴롭고 힘들고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2주 후에 어머니는 세상 떠나셨어요. 근데 돌이키고 보니까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더라고요. 어머님 아직 천국에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그 앞에 요양원 계시잖아요. 이제 의식이 없고 잠만 주무세요, 거기. 돌아가시기 전에 증상이 잠만 주무시는 것 같아. 여러분 잠 많이 주무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고 지금도 주무시는 분들 계신데 조심하세요. 잠만 주무시는데 여러분 그때 그 누가 씻겨드려요? 간병인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하려 그래요. 저하고 제 아내가 어머니 다 씻겨드리고 그 피부 그거 진물 나는 거 다 씻겨드리고 약 다 발라드리고 방호복 그거 입고 장갑 끼고 다 발라드리고 그리고 그 의식도 없는 어머니 곁에서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속삭여드리고 했던 그 시간을 지나고 나 보니까 너무 감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무슨 일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실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어둠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만나온 어둠의 느낌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면을 보세요. 영적인 태도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늘 밝은 면을 보고 우리에게 있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